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은 아닙니다. 제 채널의 영상의 내용들은 성경에 대한 내용을 과학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룹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의 법칙들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유한한 인간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는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을 절대로 안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믿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런 현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중 어떤 것이 참된 마음일까요? 이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자신에게 매일매일 찾아오는 지루했던 시간들이 가슴 설레이는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뭔가를 계속 하고 싶어 하게 되죠. 그렇죠? 그 중에 가장 먼저 하고 싶어지는 것은 사랑하는 상대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오히려 알려고 했으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분의 말처럼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상대방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먼저 수반되어지는 과정이 더 참된 사랑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대개는 크지 않은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하나님과 인간인 저희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사랑을 계속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보면 주님께서 긍휼을 원하시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와 헌물보다 하나님 즉 당신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번제는 지금의 다양한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헌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 번제와 헌물, 즉 예배와 예물을 안 드려도 된다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건 다 안 해도 되되 당신을 아는 것에만 힘쓰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아는 것을 다른 것에 비해 더 원한다는 것으로 이해함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누군가와 혹은 어떤 존재와의 새로운 만남이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런 만남들이 참되고 아름다운 만남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남의 상대를 바르게 아는 일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르게 상대에 대해서 아는 일이 결여되어 건성으로 시작되어 진행되는 만남은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보다 못할 것입니다. 그런 만남은 도리어 도움이 되기는커녕 상대와의 관계를 편견과 오해로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부작용을 낳을 것입니다. 자신이 만난 상대를 더 잘 알기 위해 부단히 자기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 곧 인격이며 포용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이 세상 그 어떤 만남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바르게 아는 일이 수반되지 않는 만남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그분과의 진정한 만남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 나 자신이 만난 주님을 바르게 그리고 더 잘 알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바른 믿음과 참된 겸손이 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임무가 될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외면만 할 때 그 자식은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듯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우리의 아버지조차도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판에 어찌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육체를 지닌 죄투성이인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영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려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손을 더듬어 온 만물을 인식하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한함 속에서 더듬어 본 하나님의 무한한 부분 중 단 한 부분을 마치 하나님의 전체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서기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려는 노력을 자신의 일평생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았다는 자만에 빠져버릴 것이고 그 순간이야말로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해답을 구하려고 하기에 앞서 우리는 토마스 성인의 말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음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후의 인간의 지식이다. 라는 말을 가슴에 새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 겸손함만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은 불과 4단어로 이루어진 지극히 간단한 문장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4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꺼풀만 벗겨보면 이 4단어는 모두 인간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체 태초가 언제인지, 이 우주가 언제 생겼는지, 몇백만 년 전인지, 아니면 몇천만 년 전인지, 아니면 몇억만 년 전인지, 눈부신 과학의 발전으로 과학의 만능 시대라고 하는 지금 현재까지도 이 질문에 대한 과학의 해답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초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전 무결하게 아는 인간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지가 얼마나 거대한지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최신 과학 설비를 동원하여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별은 200억 광년 거리에 있는 별입니다. 200억 광년의 거리라는 게 1초에 3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빛의 속도로 200억 년 동안 계속 달려야 겨우 다다를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것은 인간에 의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천지의 전부일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얼마나 광활한지 모르는 그 천지 가운데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이런 것들이 명확한 사실일진데 과연 이 세상 그 누구인들 감히 천지를 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창조의 비밀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천지에 존재하는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나 자신의 몸, 즉 사지백체는 분명 내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 정말로 이 나의 몸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머리카락, 손톱, 발톱 등 이것들은 분명 나의 것이지만 계속 자라나는 이것들을 내 능력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부신 의학의 발전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학의 높이가 하늘까지 닿아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만든 인조뼈나 인공관절, 인공심장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창조해 주신 것만큼 완전한 기능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못 만들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은 과학도 인간의 생명인 피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생명을 만들려면 생명이 필요하지 과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줄기세포 연구도 역시 복제 생명체를 만드는 것의 재료가 바로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이 창조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창조를 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네 단어로 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인 이 말씀, 즉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 인생의 과정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간은 우연히 저절로 태어난 존재일 뿐이고 이 경우 인간 스스로 자기만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인간이 오롯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 흔하게 자주 일어나는 한 가지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큰 병원에서 큰 명성을 떨치던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는 우연히 검진을 받았다가 자신이 암 말기 환자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의 병을 고쳐주며 명성과 부를 얻고 즐기는 동안 정작 자기 몸속에서 독처럼 퍼지는 암세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동료들이 그에게 수술을 시도했지만 그의 복부를 열었던 동료들은 그의 복부를 도로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몇 주일이 지나지 않아 그는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에는 인간은 너무나 유한하고도 무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즉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사용 설명서로 인정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제품에는 반드시 그 제품을 만든 제조자가 있기 마련이며 그리고 제조자보다 그 제품에 대하여 더 잘 아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조자들이 자신들의 제품 속에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넣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읽고 따르는 사람이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고가의 제품일수록 사람들은 제조자의 설명서를 더 신뢰하고 그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고가품은 망가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사람 역시 인생이란 제품에 대한 창조자의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뢰하고 어떤 의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인생이란 최고의 고가품을 망가뜨리거나 탕진 혹은 오용하지 않고 영원히 바르게 가꾸는 길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과학자들은 결코 증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낱 인간인 창조과학자가 우주 온 만물에 담긴 하나님의 전능함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과학자들은 증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증거를 보여드릴 뿐입니다.